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사람 같이 사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야곱에 대하여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야곱은 4명의 족장들, 아브람과 이삭 그리고 야곱과 요셉 중에서 가장 우리와 닮은 점이 많은 그런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성경의 인물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은혜와 또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그 뜻이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야곱이 태어날 때 했던 이 행동 때문인데요. 창세기 25장 26절 앞부분입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나면서 먼저 나오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뒤따라 나왔기 때문에 발꿈치를 잡은 자다, 그런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야곱이라는 단어의 그 어원은 아카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카브는 발꿈치를 잡다는 뜻도 있지만 속인다, 속여 넘긴다, 이런 뜻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야곱은 그 이름처럼 속이는 자로 살았는데요. 이름을 잘 지어야 합니다. 그죠? 이름을 잘못 지으면 안 되죠. 갓 태어난 아기에게 속이는 자라는 뜻도 있는 야곱이라고 지어줬으니 부를 때마다 속이는 자야, 발꿈치를 잡는 자야 이렇게 불렀으니 아마 그렇게 살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야곱이 타고난 기질도 있었는데요. 벌써 엄마 뱃속에서부터 서로 형하고 다툰 거죠. 그리고 형이 먼저 나간다고 그 뒤를 따라서 발꿈치를 잡고 나왔으니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런 기질을 타고난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게다가 이름까지 계속 야곱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크면서 그 모습이 점점 더 드러나기, 그 기질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형은 외향적이고 아주 진취적이었던 반면에 야곱은 조용했고 장막에 거하기를 즐겨 했으니 아마 형에 대한 열등감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특히 그 당시에는 남자는 에서 같은 사람을 더 좋게 여기던 시대였기 때문이죠. 특히 그 집은 목축을 하는 집안입니다. 그러니 남자가 들에서 말도 잘 타고 사냥도 잘하는 형에 대한 열등감이 분명히 야곱에게는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형 에서는 아버지 이삭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자기도 어머니 리브가에게 사랑을 받긴 했지만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형이 부러웠을 겁니다. 형제 간에 그런 경우가 있죠. 형이 잘하면 늘 비교당하는 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자기를 비교하면서 열등감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야곱이 딱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게다가 형이 고 몇 초 상간에 먼저 나왔다고 장자가 되었으니까 동생인 이 야곱은 형의 그 장자권이 늘 탐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형이 배고픈 그 틈을 타서 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샀던 것인데요. 뭐 사실 이건 뭐 속인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냥 정당하게 사라, 뭐 이거 팔아라 이렇게 하고 준 것이죠. 하지만 그 행동은 교묘한 행동이었습니다.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했던 그런 모습인데 사실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고작 그게 최선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죠.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고 생각하고는 에서를 불러서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형 에서처럼 변장을 하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에게 하려고 했던 그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서 그 사실을 알고는 아버지가 이제 죽고 나면 이놈 내가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이제 하고 다짐을 하고 말았던 것이죠. 근데 사실 이거는 야곱이 시작한 일은 아닙니다. 야곱이 계획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하라고 한 것뿐이죠. 그래서 한 것뿐이고 리브가가 다 계획하고 시작한 것입니다. 또 아버지 이삭의 잘못도 있죠.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의 뜻대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했어야 하는데 이삭이 자기 마음대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책임은 다 누가 졌나요?
다 야곱이 다 떠안게 된 것입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아마 억울했을 겁니다. 전적으로 자기 잘못도 아닌데 지금 그 책임을 자기가 다 덮어 쓰게 되었고 생겼고, 또 아버지가 죽고 나면 이제 형한테 죽는 거는 시간 문제인 것이죠. 만약에 야곱이 그때 믿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어야 했을까요? 야곱은 믿음이 있었다면 이랬어야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어머님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면 형이 바로 알 텐데 그러다가 나는 형한테 죽는 목숨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형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속임수를 써서 그 축복을 가로채는 것은 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더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가서 하나님이 꿈에 하신 말씀으로 잘 설득을 해보십시오. 그래도 아버지가 말을 듣지 않으면 장자의 축복을 형애가 한다고 한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 아무래도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야 했을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어도 방법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야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방법을 세상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어떨 때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질 때가 있죠. 마치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놓고는 잘 못할 때가 많죠.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내 의도대로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야곱이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야곱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을 겁니다. 설령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했다 할지라도 에서는 그 장자의 복을 받을 만한 모습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에서에 대하여 나눴는데요. 이미 이 사건 이전에 에서는 헷 족속의 딸들과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이미 세상으로 발길을 돌려서 하나님의 축복은 경홀히 여기고 지극히 세상적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조금만 인내하며 기다렸다면 아무리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복과 약속은 당연히 야곱에게로 돌아왔을 겁니다. 우리가 야곱처럼 앞서가면 안 됩니다. 앞서가다가는 야곱처럼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앞서가면 돌아간다는 것, 이 야곱을 보면서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창세기 26장 마지막에 에서가 40세의 헷족속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그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요. 그 시점과 창세기 27장 첫 절,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서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했던 그 시점 사이에 몇 년이 흘렀을까요? 그 한 절 사이에 26장 마지막 절과 27장 1절 그 사이에 몇 년이 흘렀을까요? 그 한 절 사이에 37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이후에 바로 결혼하려고 paddan 아람으로 떠났는데 그때 야곱의 나이가 40세 이제 결혼한 그 에서와 나이가 같으니 37년을 더하면 77세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결혼한 나이는 그 이후에 7년을 더 일하고 했으니 84세에 결혼을 했던 것이죠. 이 나이의 계산은 성경에 기록된 우리 그 요셉의 나이와 야곱의 나이를 역으로 계산하면 나오는데요. 요셉이 총리로 있었던 애굽으로 내려갔던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39세였으니 야곱이 요셉을 낳을 때 나이는 130세에서 39년을 빼면 91세에 요셉을 낳은 것이죠. 그리고 요셉을 낳기 전에 그 라반 집에서 14년을 있었습니다. 7년 일하고 결혼하고 7년 일하면서 요셉을 낳았기 때문에 14년이 걸렸으니까 야곱이 paddan 아람으로 간 나이는 94세에서 그 요셉을 낳은 94세에서 14년을 빼면 77세인 거죠. 그러니까 77세에 결혼하러 그곳으로 갔던 것이죠. 그 당시에도 그 나이는 많이 늦은 나이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70세에 가나안 땅으로 왔죠. 그때 이미 사라와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또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했을 때 나이가 40세, 형 에서가 결혼한 나이도 40세였고요. 요셉도 애굽에서 결혼한 나이가 약 30세 정도였으니까 야곱은 늦어도 너무 늦은 나이에 이제 결혼을 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 나이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해서 결혼 지참금이 없어서 7년을 일하고 라헬과 결혼하기로 했는데 7년을 마치 수일처럼 여기면서 열심히 일했고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84세가 되어서 겨우 결혼을 했는데 첫날 밤을 보내고 나니까 라헬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언니 레아였던 거죠. 그래서 라반에게, 삼촌에게 따져 물었더니 라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이 없어서 그랬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사실 거짓말이죠. 성경에서 그 언니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레아가 결혼하기 쉽지 않은 여인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야곱을 속이고 라반이 레아를 먼저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던 것이죠. 결국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일하기로 약속하고는 7일 후에 라헬과도 결혼을 했는데 어느 주석에 이때 야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기당한 사기꾼. 그죠? 이제 사기꾼으로 살았는데 자기가 더한 사람 만나서 사기당한 것이죠. 남을 속이며 살던 이 야곱이 자기보다 더한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꼼짝없이 야곱은 속을 수밖에 없었고 달리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야곱은 라반에게 계속 속으며 살았고 불합리한 대우를 계속 받으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장면은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아내들에게 한 말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31장 7절 앞부분입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라반이 자기를 속이고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는 겁니다. 야곱은 이렇게 20년 동안 라반에게 속고 또 속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7일 만에 졸지 아내가 둘이 되어버렸습니다. 둘이 생겨버렸고요. 게다가 이 아내들은 서로 질투해서 경쟁적으로 아들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레아가 먼저 4명의 아들을 낳았는데요, 야곱의 12아들의 그 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레아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4명의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러니까 라헬이 자기가 임신하지 못하자 언니만 계속 아들을 낳자 자기의 시녀였던 빌하를 첩으로 들여서 두 아들 단과 납달리를 낳았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레아도 자기 시녀 실바를 또 첩으로 들여서 또 두 아들 갓과 아셀을 낳습니다. 그리고는 레아가 또다시 이사갈과 스불론 두 아들을 낳고 딸 디나까지 낳았는데요, 그 이후에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베냐민은 가나안 땅에 와서 낳았으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낳은 아들은 총 11명, 딸이 하나였는데 결혼한 지 7년 만에 12명의 자녀가 생긴 것입니다. 그때 야곱에게 재산이 있었나요? 재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를 얻기 위해 7년을 일하고 난 다음에 결혼하고 7년 동안 또 그 아내 라헬을 위해서 일했던 시간이기 때문에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부양가족이 부인이 둘, 첩이 둘, 자식이 12이 된 것입니다. 재산 하나 없이 타향살이 하던 이 야곱에게 부양가족이 이렇게 많아졌으니 가장으로서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엄청 부담스럽고 아마 큰 책임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약조한 시간이 됐으니 이 가족들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고 외삼촌 라반에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30장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그러니까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해서 외삼촌이 나 때문에 이렇게 재산이 많아졌는데 나는 언제 제 집을 세우겠습니까? 그러니 돌아가겠습니다. 그랬던 것이죠.
그러자 라반이 그러면 빈손으로 가지 말고 이제는 품삯을 받고 좀 돈을 벌어서 좀 재산을 모아서 가라,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 입장에서도 빈손으로 가는데 자식들만 잔뜩 데리고 그렇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긴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6년을 라반의 집에서 더 일을 하게 되었고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이게 기약이 없는 거죠. 라반은 보내줄 생각 없고, 또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자기 아버지들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간다고 수군거리고, 야곱의 재산이 자꾸 늘어나니까 라반의 안색도 예전 같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하지만 그때 야곱이 고향으로 떠난 것은 야곱이 그냥 혼자 판단하고 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보았다. 네가 라반이 어떻게 너에게 부당하게 하는 건 내가 다 보았고 네가 서원했던 건 내가 다 기억한다. 그러니 네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 전 야곱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자기가 그냥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 전에 앞서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 행동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 보았다라는 그 말씀에 용기를 냈던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그 틈을 타서 도망치듯이 가나안을 향해 길을 떠났고요. 3일 만에 라반이 그 사실을 알고는 야곱을 7일 동안 뒤쫓아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마치 도망간 노예 잡으러 오는 것처럼 그렇게 뒤쫓아갔는데요. 야곱을 만나기 바로 전날 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아라 경고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라반은 야곱에게 해코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오히려 야곱이 라반에게 더 당당하고 꾸짖듯이 말을 하는데요.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질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그러니까 야곱의 말을 들어보면 예전의 야곱이 아니죠. 예전 야곱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꾀부리고 또 속이고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어보면 정말 20년 동안 열심히 살았구나. 속임수도 쓰지 않고 성실하게 또 정직하게 일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20년 동안 하나님이 이 야곱을 다듬으셨던 거죠. 돌을 다듬으려면 그 돌보다 더 단단한 정으로 다듬어야 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이 야곱보다 더한 라반을 들어서 이 야곱을 다듬으셨던 것이죠. 우리는 라반 같은 사람을 만나면 그냥 힘들어만 합니다. 우리가 가끔 기도 제목 나누면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라반 같은 사람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라반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라반을 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의 연단을 잘 감당하면서 20년을 보냈습니다. 물론 중간에 점 있는 것 아롱진 양과 염소를 얻으려고 꾀를 쓴 적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 이 훈련을 잘 감당하고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면서 책망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31장 36절,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네, 이 말 들어보면 야곱이 참았던 분이 터진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외삼촌이 지금 나의 빈손으로 한 푼도 내 재산 남지 않게 했을 것이고 설령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다 빼앗아 가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거죠. 야곱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셔서 라반을 막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속이는 자로 늘 뒤에서 또 떳떳하지 못하게 도망다니며 살았던 이 야곱,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당당하게 라반을 오히려 책망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런 상황과 위치에까지 가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부족한 점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훈련 묵묵히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이제 됐다 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세상과 사람 앞에서 당당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우리가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풍성함도 이 야곱처럼 누릴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이 야곱처럼 다듬어져가는 그 은혜 누리시고 또 세상에서 당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야곱 같은 복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야곱처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야곱처럼 사랑받을 자격 없고 하나님께 은혜 받을 자격 없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베델에서 야곱을 찾아와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찾아와 만나 주시고 말씀 주시고 약속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도 야곱처럼 욕심 많고 남을 속여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모난 부분들을 다듬어 주옵소서. 때로는 라반 같은 사람 들어서 우리를 다듬으실 때 그 훈련과 연단 묵묵히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우리도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하실 때가 있을 줄 압니다. 또 그 어떤 위협과 억울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열심히 또 성실하게 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과 사람 앞에 항상 당당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의 보상과 갚으심도 늘 바라보게 하옵소서. 7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에게도 분명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때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높은 곳까지 날아오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